여러분 파리 올림픽 보시는 분 계세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참 바빠요. 미국 것도 봐야 되고 한국 경기도 봐야 되고 더러는 중국과 일본 경기도 봐요. 왜? 우리 마음속에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거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어요. 그 민족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기를 응원하고 또 미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하고 이렇게 또 경기를 치를 때면 미국 선수가 이겨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번 여러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던 그 올림픽 이후로 정말 우리 선수들이 여러 면에서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실력도 좋고 참 매너도 좋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그냥 끝까지 잘 싸워주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1924년 그때도 파리 올림픽이었어요. 그 올림픽에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때 영국을 대표하는 에릭 리드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아마 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이름이 Chariot of Fire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 에릭 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에 나오는데 그는 100m 달리기에서 가장 확실한 우승 후보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뛰어야 할 그 경기가 주일날에 발표되자 그는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 경기에 기권합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날 내가 뛸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대표로 나간 선수가 자기의 신앙 때문에 모든 국민을 저버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는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그 선수단에서 제외되고 자기 동료였던 라이벌이었던 그 유태인 출신인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대신 그 경주에 나가 뛰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가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올림픽 위원회는 이 에릭 리드의 이 재능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올림픽을 그냥 뛰지 못하고 출전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장기 분야도 아닌 것, 그를 위한 400m 달리기에 에릭 리드를 출전시킵니다. 출전했는데 뜻밖의 47.6초에 세계 신기록을 남기는 우승을 거둡니다. 처음에는 그가 비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욕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어 그는 조국으로부터 사랑과 박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 정말 충분히 뛸 수 있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지킨 훌륭함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전문 분야도 아닌 400m를 뛰어 신기록을 갖게 했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경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 보면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농부로 비유하고 군인으로 비유하고 경주하는 자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경주에도 두 가지의 유형의 주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달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고전을 하지만 마지막에 빛나는 승리자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건 처음도 잘 뛰고 그 다음도 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였나요? 남자 릴레이, 그렇죠? 4명이 릴레이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처음으로 16살에
고등학생이 출전했어요. 우리 미국에서. 그 아이가 일본 타주로 주자로 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젊은이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생각보다 세계의 무대니까 말이에요. 제일 잘 뛰는 사람은 뛰는데 이게 아무리 미국에서 잘 뛰어도 이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뛰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받은 사람, 버튼을 받은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점점 잘 뛰어가지고 골드를 땄잖아요. 시작은 좀 더딘 것 같고 시작은 좀 고전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골인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수요예배 때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한 여러분이 이미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요셉의 이야기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귀가 닳도록 들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2장 페이퍼 쓰세요 그러면 다 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쓴 줄 아세요? 제가 쓴 설교 노트만 몇십 장이 됩니다. 그런데 2장을 못 쓴다? 2장은 쓸 수 있죠? 이제 훈련만 안 하니까 다 지금 훈련만 안 하니까 벌써 눈동자가 흐리부리해진 것 같아요. 그때 같아서는 독후감 써야 되고 눈이 그냥 번쩍번쩍 할 텐데 야곱 그 전반부는요.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노출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진지한 변화를 통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장엄한 승리로 장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처음에 뛰어도 골인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장식 못하면 그 인생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정말 어떻게 여러분 이민 생활 시작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다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서 자녀 키우고 양육하고 지금까지 이루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중년이 되고 60이 넘어서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후반전을 잘 살 건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모이는 데이케어에 특별 축복 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모일까 했는데 200명이 모였어요. 200명. 200명.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젊은 층에 속해요. 우리 교회가 아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주일날 오실 때마다 젊은 사람의 에너지를 좀 쫙쫙 다 받아가세요. 젊은 목사가 가니까요. 그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또 축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멘 아멘도 잘하시고 200명이 앉아 계시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떤 축복을 해야 되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전했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다 선한 싸움 싸웠어요. 이민 와서 정말 투쟁하며 살아왔어. 그리고 이제는 내 마지막 달려갈 길가 다 왔어요. 은퇴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싸움 잘하고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게 멸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경주를 잘 마쳐야 되는데 마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유혹하는 것부터 지키지 못해서, 나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지키지 못해서, 나의 감정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책을 쓴 밥 버퍼드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당신에게는 인생의 halftime이 필요하다라고 그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를 때면 언제부터인가 가슴 한구석에 이러한 질문이 슬며시 떠오른대요. 이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잠시나 숨을 고르고 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짬을 내어서 잠깐 커피를 마실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과연 최선의 삶인가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물어보는 인생의 질문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해내기도 너무 이게 버거워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잠시 동안 생각을 발전시키다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는 눈앞에 닥친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alftime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에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거 왜 그러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모은 돈 다 쏟아붓습니다. 그 아이들이 취업을 합니다. 가정을 꾸립니다. 재산을 늘립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반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자기 안에 뿌려놓은 창조성과 힘의 씨앗을 움트게 하고 물을 주어 잘 가꾸면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자신의 재능을 투자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희열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그전에는 성공이었는데 후반부에 와서는 뭐예요? 삶의 의미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60이 넘어서 60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 60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인생에 50을 넘긴 분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사셔야겠지만 그 삶에 좀 더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는 여러분 승부가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전반전이 아무리 잘 뛰어도요. 후반전에 못 뛰면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관하여 야곱은 후반전에 정말 잘 살았다. 야곱은 뒷마무리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형편없이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올라올 만큼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내가 병이 생겼어. 병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평생 그 은혜 갚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위로 주셨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위로를 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걸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람 찾아다녀요. 그 사람은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위로받는 거, 여러분 지금도 누구의 위로받고 누구의 인정을 받기 원하세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 어린아이들이. 내가 누구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야곱처럼 좋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여 후반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험한 세월을 야곱은 147년 살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믿음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첫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죽는 이야기에서. 그러나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죽음은 우리 앞에 항상 있어. 근데 야곱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랬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인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죽은 죽음이 있고요. 다른 죽음 뭘까요? 믿음이 없이 죽는 믿음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은. 믿음으로 죽었느냐, 믿음이 없음으로 죽었느냐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네로가 황제가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화형을 시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되자 복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 욕할 거 아닙니다. 죽음의 과정이 두려워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바보라서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오해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아요. 믿음 때문에. 이들을 향한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야곱이 삶은 갈등 넘어 갈등이에요. 갈등 애프터 갈등 아세요? 우리 콩글리시. 갈등 넘어 갈등에 살았어요. 여러분 갈등하는 분들 계세요? 야곱을 보세요.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이런 갈등 똑같이 있으면 오케이, 내가 조금 위로해 드릴게. 형과 장자권을 가지고 갈등했어요. 아버지와 갈등했어요.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갈등해요. 외삼촌과 또 갈등이 있죠. 사랑해서 결혼했던 여인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았는데 속아서 결혼한 여인, 그 두 자매, 그 두 아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야곱의 늘 자신의 결정이 뭐죠? 욕심을 중심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편리에 따라, 자기 쾌락을 선택하며 자신의 의지로 철저하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 애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라는 뜻이 바로 발꿈치를 잡는 자, 훔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의 장자권도 탈취해버리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료 봉사할 정도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집념이 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갖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치밀한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야곱을 소개할 때 사기꾼으로 살다 죽었다. 거짓말쟁이로 죽었다. 갈등 가운데 그가 고민하다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죽었는지 야곱이 147세에 죽기 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르셨다. 나를 길러주었다. 왜 이렇게 험하게 살게 만들어 주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죽음을 앞에 두면 누구나 과거를 돌아봅니다. 야곱은 형과 다툼으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20년간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객지 생활을 합니다. 삼촌의 노예처럼 고생을 하는데 삼촌에게 속임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자매 둘을 아내로 얻었는데 정말 기구한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인신매매에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외치고 하나님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은 사람의 삶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나온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을 가슴에 물어보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나 싫은 일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민거리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나는 이런 가운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원망할 수 있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한탄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한탄이 변하여 어떻게 되죠? 기도가 되고 그 아픔의 눈물이 감사의 찬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누가? 야곱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과 슬픔과 역경이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자신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실수하고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 그걸 통하여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말이 돌았겠구나. 내가 부족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정말 요새 제대로 못했잖아. 그런 말 들을 말 하지.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그건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화날 수 있어요. 화내세요. 기분 나쁘다고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면 안 돼요. 그것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용서할 줄도 배우고 배려함도 배우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 탓을 돌리고 세상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편해요. 여러분 누가 한 말 듣고 잠 못 이루는 분 있죠? 아니 사춘기 여학생도 아니지만 잠을 못 이루어. 그 한마디가 나에게 가시가 됐대. 그 가시가 된 거 가지고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을 간다면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에너지 소비하냐고요. 거기다가 밥맛도 없대. 다 귀찮대.
날 냅둬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돌아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 냅두지 않아요.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정말 야곱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변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선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편안하잖아요. 애굽 땅에 있어 장사하면.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문화, 그 시체를 송장을 잘 다루는 미라를 만드는 가장 독특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거부합니다. 여러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고 그것이 아닌 것에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거부한 게 있으세요? 내 감정의 상에 거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부한 게 있냐고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 한 주 잘 사신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에게 그 거부해야 할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곱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이게 이제는 다 알죠. 웰빙이 뭡니까? 웰빙. 건강에 산다. 그렇죠? 웰빙. 잘 산다. 여러분 웰빙 하시죠? 6시 이후에 저녁 6시에 전 식사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먹어도 요만큼 먹고 쌀밥 안 먹고 그 아침에 또 12시까지 아침 안 먹고 공복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여간 별의별 왜 그러죠? 웰빙. 건강하게 살려고. 웰빙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손 안 들어 또. 그러면 조용히 발꼽치면 움직여 보세요. 웰빙. 근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웰빙이 어디로 이어지니? 웰에이징으로 가야 됩니다. 나이 드는 것도요. 잘 나이 들어야 돼요. 나이 들면서 성깔 나빠지면 안 돼요. 세상 말로. 나이 들면서 성격도 좋아져야 돼요. 몸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정신은 구닥다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웰에이징이에요. 웰에이징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예요. 뭐죠? 웰다잉. 잘 죽어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야곱은 잘 죽은 사람이에요. 잘 죽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가 그가 죽기 전에 뭐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48장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서 병이 들었다고 했더니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때 야곱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버지 이삭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총명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큰아들이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둘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하는 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손을 거꾸로 해가지고 둘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물론 아들에게 큰아들 므낫세 축복하지만 정말 이 오른손의 축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아버지의 오른팔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어디 앉으셨어요?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 주권과 장자권을 뜻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역전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큰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큰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큰아들이 아니라 차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세요.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면 내 민족을 이룰 만한 그 성격이 되겠구나. 여러분,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잘 믿을 겁니다. 그냥 성격이 그냥 물에 탄 듯 기름에 탄 듯한 사람은 예수 믿어 물에 탄 듯 기름에 탄 듯 합니다. 그런데 한 가닥 하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정말 한 가닥 하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성격 한 가닥 하는 분이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나 한 가닥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 보시라고요. 하나님 왜 한 가닥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쓰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나 차자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착해서 먼저 착해서 받고 덜 착해서 안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관련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야곱이 그걸 차후에 믿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우월성과 탁월성, 우리는 그걸 가장 높이 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조건적이라는 것과 인간적인, 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좀 선택받을 만한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선택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거였어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거부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는 이 세상의 원리나 논리에 지배받거나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걸 야곱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전반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7년, 근데 속아서 7년 또 했습니다. 그런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이 세상에. 14년? 대단하잖아요. 야곱의 이 성격, 한 번 하면 한다는 거. 여러분, 한 번 한다는 사람들 변하면 이렇게 된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가 자녀를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많이 축복하세요. 돌아가시 전에 아무개 불러놓고 너 이놈아 너 그랬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도 축복하세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 다 만약에 보시면 어유 잘 갔다 잘 갔다 왔다 축복한다 그러시라고요. 내 아들이 아니라도. 어르신들 70 넘은 분들 교인들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얘기를 좀 꺼냈는데 데이케어 가가지고 아유 지금까지 사셨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변했어. 왜요? 자주 삐져.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엄마가 변했어. 자주 삐져. 삐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삐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성령께서 축복해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하세요.
유고슬라비아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할 때 시중든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를 쏟았답니다. 그 신부가 그 아이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말라고 저주했대요. 그 소녀는 성장하여 공산주의자가 된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났답니다. 그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는데 시중든 아이가 그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를 엎드렸대요. 그때 신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너 커서 좋은 신부가 되겠구나 그랬대요. 그래 축복했어요. 그 소년이 오늘날도 읽히는 유명한 책을 남깁니다. The Life of Christ. 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까? 홀턴 쉰이라는 신부입니다. 이게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극성스러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괜찮아요. 물론 뛰어다니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뛰어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는 주지만 그들에게 막 그냥 욕하고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괜히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괜히 나중에 말이야 이 교회 기둥 같은 그냥 월가에 그냥 엄청난 돈을 버는 아이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내가 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나. 마지막. 야곱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뭐 했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경배. 47장 31절의 창세기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에서 장사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그는 이 땅의 화려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함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믿음도 얘기할 때도 모세도 거부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걸 거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는 고난받고 있는 자기 민족들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에서 장사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총리 아들의 화려한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자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엇을 해요? 경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지팡이 하나로 자기가 그 광야길을 갈 때 여러분 야생마와 싸우는데 필요했던 지팡이예요. 산행을 하는 분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산행 두 다리로 가지 않습니다. 지팡이 하나 꼭 필요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너무나도 유효하게 내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걸 믿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마지막 끝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만큼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가 경배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망하여 베델의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창세기 28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하십니다. 20년 세월을 삼촌 라반을 위해 봉사하다가 라반에게서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어 야복 나루터에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초청으로 이제 정든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첫 발걸음에 브엘세바에 들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게 뭐죠? 예배였어요. 성도님들 힘들을수록 더 예배 잘 드리세요. 갈등 많을 때 더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가 안 될 때 더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요. 나이 들어가실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배 더 잘 드리세요. 그게 남는 거라고요. 세상의 친구들과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만나서 마시고 먹고, 그거 받고 위로받으면 내 편인 것 같죠? 그 사람이 정말 당신 대신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죽어줘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음 때문에 주신다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죽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 전까지 하나님 예배 잘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 한번 해가지고 응답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후반부의 삶을 사는 여러분, 전반부도 중요하지만 후반부에 계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나를 통해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